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 제목에 대한 의미는 우리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함께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인사했던 것처럼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처럼 삽시다.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수님처럼 기도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부활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쩌면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 위선적이고 또 주문과도 같은 기도를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잘못된 기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기도의 대상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유대인의 기도, 이 위선적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이 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대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렇게 주문처럼 외우게 된 것이고 반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약에 기도하는 그 이방인을 보고 한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방인들은 많이 기도해야 기도가 들린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소원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드라마나 영화나 예능 프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손을 모으고 하나님, 부처님, 알라신, 천지신명이시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대상이 무엇인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대상은 중요하지 않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가장 중요한 기도의 분명한 대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생의 기간을 살펴보면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식사를 거르셔도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잠을 주무시지도 않고도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기도가 약해지면 느슨해지는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원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하셨는지 한번 제가 적어왔는데 보세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큰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뭔가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도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마음을 담은 기도가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기도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면,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기도문을 암송하고 있고 그 의미와 정신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기도 하나만으로도 예수님의 제자로,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에 대한 이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시작하시면서 하늘에 계신이라고 그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이 하늘에 계신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가 사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가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사귐이라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에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와 얼만큼 다른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누구신지 알면 여러분, 우리가 무심결에 기도하거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악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만 바치면, 예배만 드리면, 봉사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잡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재물만 바치면 어떻게 해요? 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런 잡신과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서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그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어디 있다는 거예요?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 첫 시작을 하늘에 계신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정말로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40장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분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겠느냐? 누구와 나를 견줄 수 있겠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누가 이것들을 창조하였느냐? 그분께서 모든 별들을 하나씩 이끌어내시며 각각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분은 매우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그 이름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신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앞에 땅에 사는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있다면, 깨닫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존재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늘에 계신 이 고백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경외심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이 창조주 앞에 설 자격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설 수 있는 담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이고 주기도문 첫 문장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정신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기도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왜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불평불만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그분 앞에 설 수 있게 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의 첫 번째 걸음인데,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습니다. 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늘에 계신이라고 부르짖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은 뭐냐면 우리 아버지입니다.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연구를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거 이제 구약의 문헌이라든지 유대의 문헌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그런 사람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누구만, 예수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어떻게 부르고 계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십니다. 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이 아바, 이 아람어인 아바의 뜻은 쉽게 우리가 표현한다면 유아기의 아버지를 부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빠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특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리게 하신 것이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부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친밀하게 깊이 있게 나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의 은혜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더 깊이 있게 하나님과 이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문을 살펴보면 우리가 먼저 나눈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바로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한 이후에 또 뭐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독생자 아들까지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기도의 특성과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았을 때는 우리도 어쩌면 이방인들처럼 이렇게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제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 아빠 아버지가 되시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더 가까이 서서 그 품에 안겨 아버지의 마음, 그 심장 소리를 듣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주기도의 첫 문장의 고백이 그 기도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야기시킨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를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졌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 아닙니까? 여러분,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관계가 멀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멀어져 있으니까 한국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은혜를 온전히 경험한 자이고 또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자라면 지금 이 한국교회 문제를 야기시키는 그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과 그 관계 가운데 서 있으면서 죄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그 관계가 온전하다면 죄악에 서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죄악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쉽다면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하늘의 계신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 우리에 대한 의미를 좀 더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과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나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그 1대1의 관계,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 전에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요, 6장 6절 말씀.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그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그렇게 영성이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 대화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눈을 피하거나 딴짓을 하면 기분이 어떻습니까? 기분이 안 좋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도 왜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있는 관계, 1대1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6절 말씀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불러야지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불러야지 그렇게 자연스러운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손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아들, 딸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우리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을까? 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 세상에 정말로 하나밖에 없는 그 사람처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진리 한 단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한 단면은 또 뭐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모든 사람도 주님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만큼 누구도 사랑하세요? 다른 사람도 사랑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이 깨닫게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이 서기관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그 계명, 첫째 되는 계명을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느 것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둘째도 뭐라고요?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기가 같은 것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분량과 이웃을 사랑하는 분량이 같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나는 다 싫다, 나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저 산속으로 들어가서 혼자 그렇게 1대1의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만난 하나님이 이웃에게 문을 열지 않게 한다면 그것은 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신앙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이 우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우리, 이 교회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영적인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면서 그렇게 서로 하나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길쌈교회 그 하나님의 마음처럼 예수 안에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며 믿음 안에서 연결되고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나라, 이 천국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복음의 그 첫 마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를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견디기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면하는 것조차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신경을 거스르게 하는 사람이 있고 나와는 질적으로 달라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사람들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 품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어렸을 때 아동학대를 당했는데 아빠라고 부르던 그 아버지에게 아동학대를 당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젊은이들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뭐냐?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것대로 첫 번째는 뭐냐면 어머니,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단어는 70위권 밖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군대에서 유격 훈련을 하거나 번지 점프할 때 교관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라고. 그럼 다 뭐 불러요? 네, 어머니, 엄마 이러고 뛰어내리잖아요. 거기서 아버지 하고 뛰어내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네. 여러분, 어쩌면 사람들이 인식할 때 이 아버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시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는 그렇게 어려움을 나에게 주었기 때문에 내가 고백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를 함께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하나 되어 천국 같은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 나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의미 안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교회 안에 그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자들까지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형제 자매는 아니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탕자를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잃어버린 형제 자매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은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자라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마음껏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잃어버린 형제들, 그들까지도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잃어버린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씀을 좀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고백 안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구원의 은혜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땅에 있는 우리가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담력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가까이 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님이신, 또 형제 자매가 아닌 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품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냐? 누구를 만나든 다 하나님의 자녀로 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는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이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만으로도 하나님께 드리는 충분한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기도 안에 우리가 행해야 할 모든 사명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위대한 기도를 드리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첫 번째, 하나님 뜻대로 하는 하늘을 향한 기도, 이 기도에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주기도문을 할 때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 그 의미를 담아서 기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더 친밀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 가까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 그 밑에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전지전능하신 아빠 아버지를 만나는 담력을 얻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의 담긴 의미를 새겨 교회와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